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그 뱃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보니 먼저 나온 애는 온몸이 붉고 또 털이 있고 그래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뒤에 그 에스보다 먼저 나오려고 몸부림치며 다투었던 둘째 아들은 그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야심 있는 사람이라 에스는 그 신체가 강장하고 덜 사람이므로 밖에 나가서 용감하게 사냥하고 이렇게 남자답게 아주 용맹무성한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종용한 자라 장막에 거하며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잡고 기도하며 이렇게 해냈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한 그 야심이 있어서 그 형의 장자권에 대한 그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뒤에도 그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면서 시장한지라 그때 야곱이 팥죽을 쏘고 있었는데 그 에서가 그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하니 안 된다. 그냥 안 되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노라. 그래서 이 에서가 망인대에 행하여 그 장자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 그런다 해가 네가 장자가 되냐 이런 식으로 장자권을 하나님께서는 망인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한 거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참 어둡고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이 자식들에게 불러서 내가 머지않아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들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내가 너희들 죽기 전에 마음껏 너희들에게 축복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들에 사냥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태중의 아이들이 잉태하고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둘째가 장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야곱을 부르다가 네 형이 아버지의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하러 나갔으니 너는 어미의 말을 듣고 저 들에 가서 그 살찐 양을 새끼를 잡아오라. 이걸로 말미암아 부친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너가 들고 가서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으로 아주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이 들어가려고 하니 그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형이 털 사람이라 금방 아버지에게 들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은 그냥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 하니까 그 리브가가 저 모든 저주는 내한테 돌려라. 그 대신 너는 축복받으라 하면서 그 자기 큰아들 에스의 옷을 야곱에게 입혀서 이 매끈매끈한 털을 그 피부를 감추고 털이 있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형처럼 꾸며서 그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별미를 만들어 왔나이다. 듣잡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하니까 이삭이 너는 누구냐 하니까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하고 예수인지 아닌지 보자 하고 만져보니 매끈매끈한 그 피부에 이 털이 있는 옷을 이렇게 꾸몄기 때문에 분간하지 못하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 모습은 에서로다 이러면서 분간하지 못하고 그 야곱을 장자권을 축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 죽기 전에 야곱이 장자인 줄 알고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태양의 복과 태음의 복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창대케 되고 그런 아주 번성하는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라 하면서 마음껏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그 야곱은 받고 조금 뒤에 에스가 사냥하고 고기를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아버지께 아버지여 별미를 드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까 너는 누구냐 하니까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서에 다니까 이삭이 벌벌 떠면서 그러면 조금 전에 와서 축복받아간 자는 누구냐? 이 얘기를 들은 에스는 그냥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지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여 나에게 축복하소서. 이 야곱 동생이 아주 교활하게 나를 속이고 나를 이제 두 번이나 나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축복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대성통곡을 했지만 이미 축복은 그거는 다 야곱에게 내려갔고 내가 네게 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주는데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덜에 살겠고 덜 사람이 되겠고 또 여러 사람의 대적이 되고 또 여러 사람의 대적을 물리치리라 이러면서 나중에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장자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그때부터 자기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과 의논해서 안 되겠다. 둘 다 나면 둘 다 죽겠다. 그래서 이 야곱을 바단 아람에 있는 자기 그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키는 것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스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라반의 집에 출가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장면에서 광야에서 하룻밤 자게 되는데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꼭대기 위에 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광야에서 자면서 그 꿈을 꾼 그것을 제목 내용으로 찬양을 지은 것이 이 방금 우리가 불렀던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과정에 광야에서 그 위험한 광야에서 돌베개 삼아 그게 하룻밤 자면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하며 그 은혜 받는 그런 장면을 찬양시로 했던 것이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고 고생하면서 그 외삼촌 라반 집까지 도피해서 거기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야. 그래서 레아는 큰 딸인데 눈이 안녕이 좋지 않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나에게 주면은 내가 7년간 봉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하는데 결혼 첫날 밤에 라반이 자기 그 장인되는 그 리브가의 오빠지요. 외삼촌이 잘 속였어. 라헬을 들어보내지 않고 레아를 들어보냈네. 그러니까 자고 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왜 나를 속였나 하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을 작은 딸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래서 큰 딸. 그래서 나중에 다시 네가 나에게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면 이 동생 라헬을 네게 주겠다. 그래서 7년을 더 봉사해 주기로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라헬을 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간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라반의 그래서 형 레아를 위해서 그 7년 했는데 7년을 하루같이 섬기고 난 뒤에 결혼하는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6년까지 더 하고 이래서 20년 동안을 종살이하던 이 야곱이 이제 자기한테 라반이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라 이 야곱을 많이 속였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형을 하고 바꾸고 그래서 잘 안 주고 그냥 종처럼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자기 사위지만. 그래서 자기에게 준 얼룩무늬 있는 양 이런 것이 자기 몫이 돼가지고 이것을 한 때로 이루어서 데리고 이제 아내 4명 그 요종들도 아내가 되고 해서
아이들을 다 낳는데 그때까지 낳는 11명을 낳습니다. 나중에 라헬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종살이하고 있던 야곱이 고생하면서 그 모든 것을 마치고 그 처자식을 데리고 아내 4명하고 자식들 11명을 데리고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들로부터 소식이 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그 형 에서가 이놈 이제 돌아오는 거라 두고 보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400명의 장정들, 이게는 장정인데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자기 동생을 죽이러 오는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가 400여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야복강에 이르러서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형 예서가 과거의 그 원한을 품고 장자권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400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러 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아내들과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이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냥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새벽까지 놓아주지 않고 기도하자 야곱을 축복하여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뜻이 승리자,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가장하게 끝까지 놓치지 않고 축복할 때까지 그 기도권을 놓지 않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로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 이름을 다시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라는 승리했다라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마지막에 축복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떠날 때 야곱의 환도뼈 이 골반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게 되었다, 절뚝 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침에 축복해서 그 신령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난 뒤에는 담대하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형 에서가 나귀를 죽여오기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고 큰일 났네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겁에 질린 야곱의 눈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확신이 찬 모습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이 신앙으로 형 에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은 꾀가 많고 약속 바르고 야심 있는 믿음의 육신의 사람이었던 것이 그때는 이스라엘은 정말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야곱의 새 이름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순교할 때 일사각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말미암아 이 일본 일본 천황과 그에게 신사참배하는 그 길을 다른 사람 다 목사들 따라했는데 주기철 목사는 죽어도 나는 신사참배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일사각오라는 말을 해서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주기철 목사의 일대기라는 일사각오라는 정신과 마찬가지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아하스로스 왕비가 되어가지고 그 유대인 아닌 그 하만이란 그 자가 총리가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이 에스더의 그 오빠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려고 모략을 짜가지고 하만이 계략을 써서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계획을 짰는데 그것이 나중에 불임절이 됩니다. 근데 에스더 왕후가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아하스로 왕 앞에 나아가면서 아하스로 왕이 네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가 허락하겠다. 무슨 소청이 있냐 나에게 하리라. 그래서 이 나중에 두 번째 날에 이 약한 하만이 나와 우리
백성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나이다. 그래서 그 하만 일당을 전부 쳐부수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불임절입니다. 그때 나오는 에스더가 했던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야곱은 과거의 사람입니다. 꾀가 많고 아주 우직하면서도 아주 야심이 있는 자가 야곱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그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담대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아주 이 전전긍긍하지 않은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400군사를 이끌고 끌고 오는 에서는 아주 그냥 이 동생 이놈을 그냥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나를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고 이런 못된 놈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혹이 오는데 이런 이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담대하게 된 야곱이 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사람에게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야복강의 뜨거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축복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양떼를 나눴습니다. 라헬과 요셉을 이걸 보면은 그 야곱의 여전히 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답게 아주 꾀가 많고 야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인 것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자기 살아가는 순서대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하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그때 6살 정도밖에 안 됐던 요셉을 맨 뒤에 두고 앞에 계신 이 에서가 치게 되면은 이 뒤에 사람은 피하리라 하는 이런 꾀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과 요셉을 맨 뒤쪽에 이게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야곱이 버리지 못한 이 편애하는 마음, 어릴 때부터 이 라헬을 좋아했고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 편애했다는 것을 마음 심리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그야말로 이놈 야곱을 담속에 없애리라 하고 아주 용맹무성하게 이렇게 400군사를 이끌고 왔던 에서가 멀리서 보는데 누가 절뚝절뚝 절면서 야곱이 이 멀리서 차차차차 오면서 7번을 몸을 굽혀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오는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누군지 하고 이렇게 그냥 이놈을 그냥 하고 이렇게 오던 예수가 보니까 멀리 보니 자기 동생이야. 근데 멀쩡하게 나가서 그 참 20여 년 전에 나갔던 동생이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아주 그냥 못쏠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그 어린 자녀들하고 그 양떼를 이끌고 오는 모습을 보고 보니까 참 그 마음속에 1번, 2번, 3번, 4번, 5, 6, 7번까지 가까이 오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저러자 이 들었던 칼을 이게 스르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형 에서를 본 야곱은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몸을 숙여 경의를 표하는 그 인사를 7번이나 해서 한 곳에 머물러 하지 않고 이렇게 차츰차츰 가까이 오면서 계속적으로 7번을 인사를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 왕 앞에서나 어떤 점령자들에게 이 항복할 때는 7번까지 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자기가 그냥 겉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위선이나 비굴한 마음에서 이렇게 7번 이렇게 인사하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난날에 자기가 아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이런 잘못이라든지 그 형에게 했던 그런 것들을 뉘우치고 형과 화해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야복강에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 같이 그 정신을 다해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자기 형 에서를 그래서 나중에 에서를 만나러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형제간의 이산가족 상봉처럼 뜨겁게 만나게 되니 이렇게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33장 3절 4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어맞고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오던 에서가 그 절뚝이면서 아주 그 몹쓸게 이렇게 오고 있는 동생을 보고 불쌍한 마음하고 처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이 내 동생이 멀쩡하던 게 나가서 저렇게 다리를 줄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저렇게 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칼을 내던지고 그 동생을 걸어안고 목을 얻어맞추고 입 맞추고 같이 화해하고 우는 것입니다.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혈질적이고 이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을 죽이려고 나오던 급한 성격인 에서가 그 오랫동안 헤어져 떨어져 살던 동생이 그 고통 중에 그 절뚝거리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 심령 속에 그를 죽이려던 생각, 모든 원통함과 저놈을 그냥 칼을 했던 그런 원통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갑게 식은 마음, 동생을 향한 원망과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 뜨거운 그 차가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그게 심어졌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뜨거운 은혜로서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심 속에 용서하는 마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생기니 그 원수가 친구가 되고 참 그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형제의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그 마지막 그 이산 가족 만남의 장면에서 그동안 헤어져서 살았던 서러움과 지금 이 만나서 하나씩 기쁜 마음이 이 자연 발생적으로 뜨겁게 만나게 돼서 끌어안고 서로 울고 동생아 잘했었냐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다고 이렇게 야곱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서 말미암아 그 원수 죽인 것 같이 됐던 형 에서를 만나서 이렇게 화해하고 진실로 용서하고 서로 뜨겁게 눈물 흘리며 서로 형제의 사랑을 회복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수된 것도 가까이 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게 막혔던 이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그 모든 죄의 담이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수와 같은 형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본묵듯이 사라지고 은혜로서 서로 뜨겁게 만나서 포옹하고 입맞출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둘이 하나가 되고 연결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그 장중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다 누구냐 하면 야곱이 이들은 내가 봤다라 하면서 그래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낳은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앞에 와서 큰아버지인 예수의 때 절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뜨거운 그 화해와 교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앞에 나오면서 그 예물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화를 진정시키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준 예물을 주면서 형님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자. 괜찮다 나도 해주라. 그래서 끝내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돌아갈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형 같이 가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괴롭고. 그래서 형님 내게 은혜를 베풀었소서. 그러니까 예수는 그럼 나는 돌아가고 내 부하들을 몇 명 남겨놓겠다. 그러니까 형님 또 그러지 말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다 때리고 예수는 먼저 돌아가고 이 야곱은 새끼들을 천천히 이 가축들이 끌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그 세겜으로부터 지나가서 그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은 그 나중에 그 아버지 이삭의 동네 그쪽에 와서는 같이 두 민족이 같이 살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내가 딴 곳으로 가겠다 하고 에돔 지방으로 나가게 되고 야곱은 그곳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디나의 사건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지방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결국 야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가 이 아버지 그를 품을 떠나서 바다나람 그 내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꿈속이 광야에서 꿈속에서 맞던 그 자리에 돌기둥을 세우고 제사 지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다 전을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 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야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후에 중에는 요셉이 있는데 라헬의 아들 요셉. 이 요셉을 통해서 또 이 용서와 사랑의 뜨거운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 이스라엘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이면서 어려서부터 이 야곱이 요셉을 상당히 총애하고 편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이 야곱을 그 요셉을 좋아해서 채수의 못도 해입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의 그 허물을 아버지에게 구하기도 했어요.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야곱에게 또 형제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12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또 곡식단이 12단이 내게 전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예수님과 닮은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꼽으라면은 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너 형들이 어디서 목축을 하니 가서 안부를 확인해 보고 오라 하니까 도단이라는 지방으로 요셉이 찾아가서 형들을 찾아가니까 형들이 멀리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들을 잡자 해서 그 요셉을 붙들어다가 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리니까 그것을 들여놓고는 아버지한테 그 채소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 없어서 해. 그래서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우리 아들 요셉이 지켜주었다. 그러나 이건 이제 형들이 아버지를 속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로부터 노예가 된 은 20에 팔려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 되는 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판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에 가서 보디발 그 장군의 그 종이 되는데 그것에서 가정총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누명을 덮어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요셉이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옥중에 재반 사무를 관장하고 그 뜻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에서 총리까지 발탁되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종 상태에서 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게 영화롭게 하신 내용이 예수님과 우리가 닮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자기 형들이 양식이 없을 구하러 왔는데 그 형들을 다 나중에는 용서하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나중에 자기 아버지 가족과 모든 그 가족들이 애굽에 살러 들어왔을 때 그
람세스라는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70명이 들어와서 430년 뒤에는 이스라엘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요셉을 하여금 미리 하나님이 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해서 그 종에서 총리로 발탁되는 그런 하나님이 모든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선악간에 영육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이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들을 회개시켜서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예수님과 같이 이 요셉은 예수님과 닮은 그 용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 심령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더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는 것입니다. 형제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즉 이스라엘을 창대하기 위해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총리가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 순간순간에 온갖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안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치르려 했던 예스더의 결단과 같이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와 같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사 범사가 형통하게 하셨으니 야곱의 마음과 같이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진정으로 용서와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이웃과 모든 가족과 친척 간에 화해하고 모든 용서하고 관여하고 인내하며 친척과 화목하는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